내 인생 안 풀려진다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문제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집중하고 오히려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몰입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몰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과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 막힌 자리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지 집 문 앞까지 모두 다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쩡하던 지붕이 열립니다. 뚫려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천장을 보는데 건장한 남정네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붕이 활짝 뜯어지더니 이제는 침상이 내려옵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 침상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그 모습을 잠잠히 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믿음으로 심지어 죽음에서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다고 무리해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변변치 않고 출생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했던 4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지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풍병자와 4사람의 믿음, 중풍병자와 4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급했다시피 오늘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언제부터 이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 4절 말씀은 한 번 더 기록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향하여 조용하라, 잠잠하라 꾸짖었지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도무지 그 틈을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보고자 하였어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은혜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많은 분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일들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내가 딴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장애물이 있나?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시나?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출애굽이 이러한 삶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납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바다에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광야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들어섰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원망에 터져 나오죠. 이 광야에서 말라 죽게 생겼다 이야기하죠.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비교하여 메뚜기 같다라고 불평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는 그저 그 성을 하루씩 매일 돌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넉넉히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집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으나 그래도 한 가지 열린 길을 생각하는데 바로 하늘이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방이 모두 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늘에, 즉 지붕에는 사람이 없으니 지붕을 뚫어보자, 지붕을 열어보자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예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도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데 어떻게 우리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수학 1타 강사 장승재 씨가 라디오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수학이 필요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바, 너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들어보았어요. 서울대 명예교수인 황농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교수 생활을 하다가 참 재밌는 발견을 해요. 서울대학교니까 다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넘겨보면 그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고 따라오기 급급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겨날까? 거기서부터 이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의 지적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때 1시간 이상 풀어본 친구. 절망적이죠. 수학 문제를 1시간 이상 그 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경험을 가리켜서 몰입의 경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이 나왔어요. 이 몰입의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은 문제가 다가올 때 이것을 피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집중합니다. 남녀노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가 무엇인가 몰입하는 훈련을 하면, 몰입하여 풀어내는 훈련을 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더 빨리 풀어내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몰입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빠른 미디어, 또 도파민의 중독들, 이것이 몰입의 능력을 퇴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 안 풀려진다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문제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집중하고 오히려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몰입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몰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과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 막힌 자리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냅니다.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드디어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 중반부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4명의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 모두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친구, 믿음의 벗,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친구의 중요성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27장 10절, 내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하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진정한 친구에 대하여 매우 친밀한 관계,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요즘 이러한 벗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4명의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도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말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러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요 또 믿음의 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마음이 지칠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동역자가 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나?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의 동역자란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 저도 지쳐갈 때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주보에 뭐 오탈 자 없나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내가 당신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조장님들과 짧은 피드백을 가졌어요. 한 조장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련회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조언들 때문에 은혜를 받았대요. 둘째 날 수련회를 마치고 늦은 밤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한마디씩 나누어 보자 카톡방에 올렸대요. 그러자 그 조 카톡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조원들이 칭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사님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다.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음식이 끊임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의자와 불판 버너까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치고 힘들 텐데 응원해 주시고 구호해 주시고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힘든 내색하지 않았던 조장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동역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걸어봅시다. 함께 나아가 봅시다. 함께 일어나 봅시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 봅시다. 라고 외쳐주는 그 믿음의 끈, 믿음의 동역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밤에 밤새도록 통화하고 아픈 것 이해하게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벗은 아픈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을 품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고백하고 나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덧나고 더 아프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덮고 예수님께 함께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 없고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대화가 끝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네요. 진짜예요. 1시간, 2시간 말이 아무리 잘 통해도 아무리 내가 말로 위로를 받아도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로 결론이 안 나면 그것은 끝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2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어딘가 묶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은혜의 생수를 퍼다가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래도 업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삶의 문제로 꿈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어깨를 다독여주며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예배하자.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지 되지 않겠냐. 다독여가며 함께 예배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이번만큼은 내 병이 나았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의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5절 중반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요.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죄를 사한다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걸 말로 한 게 아니라 수군거린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정적인 생각도 다 알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도 다 들어요. 그들이 속으로 하는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느냐?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너 병이 고쳐졌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이 더 어렵습니까? 말해봐요. 어떤 말이 더 어렵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리는 말이요. 이 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저 병 낫기를 때로는 구합니다. 사업 잘 되기를 구합니다. 자녀 잘 되기를 구합니다. 그것은 기복신앙과 다를 게 없어요. 무속신앙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법 램프에 갇힌 지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어떤 신적인 어떤 한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 다 고쳐줬을 거예요. 거기 병든 사람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 주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고 생명을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와 그의 뜻,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중풍병자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사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사함이 먼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 답답함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죄사함입니다. 이게 사실 잘 인정이 안 돼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나? 내 지금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왜 죄사함을 먼저 구해야 되나? 이것이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 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아버지인데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다행히 그 신장이 맞아서 신장 반쪽을 하나 뭐라고 하죠? 이식을 한 거예요. 겨우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사가 났나? 그 아버지가 신장 이식한 이후에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기적처럼 시작이 되었는데 또 술을 마신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이 말씀에 생각이 났어요. 술이 왼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본성이 왼수입니다. 그 죄된 본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얻어도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어도 내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또 죄 짓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물질을 주셔도 내 죄의 본성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 또 그 돈으로 죄 지을 거예요. 병 낳고 또 죄 지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돈 벌고 또 죄 지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 해결되었는데 또 죄 지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죄된 본성을
씻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치유가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능력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본성이 씻어지고 내 죄성이 씻어지고 내 옛사람이 씻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아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1987년 겨울입니다. 찬양 사역자 최원순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 참 어려웠어요. 몸이 아팠고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찬양의 은사를 받았기에 찬양 사역자로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 교회 장애인 선교 예배에 초청을 받아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자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몸이 잘 안 움직이죠. 말 하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손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너무도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는 입술로 어떻게든 간에 소리를 내고 움직여지지 않는 팔로 어떻게든 박수를 치고 손을 들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역자님이,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마음 들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장애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장애인인가? 내가 장애인이구나. 내가 더 장애인이구나.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나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찬양해야겠다. 그 결단을 가져요. 그리고 그 집회하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써 내려갑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에요.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보는 눈이 옳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 돌이켜보니 우리도 세상에 묶인 중풍병자예요. 누군가는 물질에 매여서 온전히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성공에 매여서 신앙생활의 걸음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을 말도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매여 살아가는 중풍병자 같은 믿음의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사함을 구해야죠. 새 사람 되어야죠. 이 중풍병 어떻게든 고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니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신앙의 걸음 혼자 걷기 쉽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발걸음 나 혼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쓰러질 때마다 일으키고 넘어질 때마다 함께 일으켜 업어서라도 이곳에 나오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 진정한 새 사람이 되십시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 죄된 성품 다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